안녕하십니까? 반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은혜로운 찬양, 또 따뜻한 기도를 들어주시는 성도님 감사드립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또 안식일 3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아름다운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능자의 은밀한 초소에까지 깊이 이르게 하시고 영적으로 체험하며 우리의 속 삶이 새로워지는 2024년도 사경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번 기간을 통해서는요, 에덴의 행복을 회복하자.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라고 그러죠.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총 주제고요. 오늘은 하나님께 주신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고요. 내일은 첫 번째 행복,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두 번째 행복. 두 가지 큰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려고 생각합니다. 칼 오너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무슨 책을 썼는가 하면 In Praise of Slowness라고 느림의 예찬, 느림을 이렇게 노래하는 이제 그런 글을 썼어요. 책을 쓰고 나서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요. 느림의 미학이잖아요. 슬로우니스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이분이 너무 바빠져가지고 자기가 슬로우하게 살 수가 없게 됐다고 첫 번째 얘기를 했고요. 뭐 회사, 뭐 여러 기관들에서 이 강연 요청이 들어오는데 가면은 항상 이 높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럽니다. 짧게 간단하게 핵심만 말해달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분이 자기는 이 슬로우니스, 정말 느리게 천천히 깊게 이렇게 했는데 다들 짧게 이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도 약간 좀 그런 생각이 오늘 좀 듭니다. 너무 급하게 왔고, 제가 뭐 이렇게 내세울 게 별로 없는데, 그 중에 조금 쓸만한 게 목소리인데, 목소리까지 이렇게 조금 안 좋아요. 그래서 목소리가 약간 좀, 허스키한 목소리가 되는데요. 제가 또 준비한 거를 비행기 안에서 좀 보니까, 슬라이드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좀 줄여서 간단하게 설명하더라도 은혜롭게 좀 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제 성경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정말 우렁차시게 성경을 읽으시는군요.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도 너무 좋으시고, 제가 보니까 저희 얼바인 교회랑 이렇게 비슷한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성도님들도 이렇게 환해요. 네, 어디 하나 이렇게 그늘진 데가 없이 저희 성도님 환하시고, 저희도 예배 때 찬양을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찬양을 정규 시간에 한 8곡 정도를 불러요. 네, 경배 찬양을 많이 하는데, 이 복음성가 3곡, 또 우리 일반 찬양은 5곡 정도 이렇게 늘 부르는데, 우리 찬양을 많이 해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비슷한 게 많아요. 오다 또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수석 장로님이 없으시다 그러는데, 저희도 지금 장로님이 4분이 있는데요. 수석 장로님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사 오신 스태튼 아일랜드에서 이사 오신 구자익 장로님, 또 시카고 중학교에서 이사 오신 안정선 장로, 아직 우리 그 시무 장로가 되시진 않았지만 저희가 수석 장로를 세우지 않고 있는데, 그것도 뭐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 이번 3일을 통해서 반복해서 이 말씀을 조금 드릴 건데요.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으시고 우리에게 큰 축복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 성도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구나라고 느끼실까요? 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조금 느끼실까요? 그렇게 많이 느끼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표정 보니까요. 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조금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받은 축복뿐만이 아니라 이제 노란 글자로 써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물고기와 또 피조물들, 온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임하고 대의는 우리에게 첫 번째로는 큰 축복이지만 축복에서 머물러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사실은 그 부분입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그런 부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를 그렇게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여쭙고 싶으신데 행복하세요? 아까보다는 조금 더 진보되신 것 같기는 해요. 예, 반응이 조금 더 행복하신 것 같아요. 사실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묻는 것보다는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게 사실은 제일 정확한 질문인 것 같아요. 행복하십니까? 물어보면은 안 행복한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행복하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의견이 없이 모두가 다 뭐 하고 싶으세요? 행복하고 싶은 게 당연한 거죠. 궁극적인 모든 인간이 가고 싶은 것은 행복된 삶이니까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행복하다고 생각할 때 왜 행복하냐고 물으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실지 사실 좀 궁금합니다. 그러나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 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성도 여러분들은 왜 행복하다고 여기고 살아가실까요? 여러분들이 행복한 이유가 뭘까요? 이제 좀 우리가 좀 풀어갈 내용들인데요. 한번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소확행이라고 하는 이 한국의 줄임말이 있어요. 요즘은 한국의 이렇게 젊은 층들이랑 좀 소통하려면요, 소확행, 금사빠, 이렇게 줄인 거를 좀 알아야지 돼요. 그냥 혹시 모르더라도 이렇게 저렇게 웃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은 소통이 좀 돼요. 뭐지 하면 좀 곤란한데, 자, 소확행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고 하는 말의 약자입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사실 이 재림교회 성도님들은 확실한 행복이 있거든요. 확실한 행복이 있어요. 그게 소소하든지 소소하지 않든지 그거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는 확실한 행복이 있다. 그래서 이 소확행이란 말이 우리에게 조금 이렇게 다가와야 됩니다. 이 소확행이란 말은, 이 소소한 확실한 행복이란 말은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하는 분이 이 아닙니다. 레이먼드 카버라고 하는 분이 쓴 A Small Good Thing이라고 하는 것을 번역하면서 처음으로 한 말이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위해서 사는 이 패턴들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 한 달 살기 이런 거 들어보셨죠? 한 달 살기, 제주도 한 달 살기, 어디 한 달 살기 굉장히 많이들 나와서 다닙니다. 여기 미국에도 많이들 오세요. 확실한 행복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오복입니다. 부, 수, 강령, 유호독, 고종명, 이 유교에서 말하는 거죠. 수는 천수를 누리는 오래 사는 거고요. 부는 부유한 거고, 강령은 건강한 거고요. 유호독은 덕 있게 사는 거고. 그 다음에 고종명은 뭐예요? 깨끗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마지막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이렇게 받게 돼요. 이런 복들이 있죠. 이런 복들을 이제 오늘 제 이 말씀 주제하고 조금 하다 보면요. 오늘은 이 지금 오복은 이제 버전 1 같은 겁니다. 조금 이렇게 단계가 좀 이제 낮은 단계 속에 있는 거죠. 이제 버전 2는요.
하버드 교수 한 분이 베일런트라고 하는 교수님이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72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추적 연구를 했어요. 굉장하죠. 그래서 수백 명의 이 세 가지 조건에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버드 법대를 나온 학생들을 한 그룹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 IQ가 150이 넘는 여성들만 가지고 했어요. 터먼 그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도시의 빈민 남성들, 아주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이너시티 그룹을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눠서 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머리가 좋은 거, 또 공부 막 학식을 한 거, 뭐 환경이 좋은 거랑 행복하고 그렇게 연관이 없었어요. 그게 이제 버전 2입니다. 그래서 7가지를 이제 발견을 해냈는데 7가지 정리를 한 거죠. 정리를 했는데 행복의 조건 72년 동안 한 이 하버드 대학교의 인생 성장 보고서입니다. 여기에는 7가지를 말했어요. 글자가 좀 조그맣죠. 첫 번째, 어떤 사람이 행복했냐? 고통에 대응하는 성숙한 방어 기제. 고난을 잘 대처하는 사람이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이 교인들은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려움이 있어도 막 죽겠다 막 이렇게 땅을 치고 막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막 힘든 일 있어도 뭐예요? 막 기도해요, 기도. 그리고 누가 막 이렇게 쪼려봐도 그러지 않을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어. 뭐 이렇게 한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뭐 했냐? 행복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고통을 대하는 그런 반응이 행복을 좀 결정했다. 두 번째로는 교육 연수인데요. 오랫동안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행복했다. 이렇게 결과를 했어요. 그래서 평생 교육의 중요성이에요. 이렇게도 되네요. 테크놀로지가 확실히 여기 캘리포니아보다는 저기 높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렇게는 안 되지거든요. 우리 방송반 성도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재림교인들은 평생교육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졸업하지 않는 학교, 안식일학교.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요. 저희 얼바인 교인들은요, 공부를 많이 해요. 저희는 놀기도 잘 노는데, 그래서 저희 성도님들이 우스갯소리로 한 번 예배 보고 2번 밥 먹는 교회 이렇게 좀 붙였어요. 밥을 많이 모여서 잘 먹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저희는 퇴근이 한 8시쯤 퇴근해요. 저녁 8시까지 성도님들이 퇴근을 못해요. 집에 늦게 돌아가세요. 자, 아침에 저희 이제 기도력을 이제 묵상으로 우리가 함께 하고요. 성경 통독을 같이 해요. 1년 반 동안 이렇게 성경을 같이 읽어요. 물론 이제 같이 읽은 거 이렇게 나눠주면서 집에서 읽지만 그렇게 합니다. 저희 얼바인 교회는 소그룹이 굉장히 잘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우리 목사님 오면서도 제가 조금 자랑했는데, 얼바인 교회가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좀 크게 성장을 했어요. 성장을 했고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팬데믹 시작하면서 저희가 40일 기도회를 같이 했어요. 근데 엄청 좋았어요. 함께 40일 동안에 만나지 못하니까. 그래서 얼마나 서로 보고 싶은지 막 목소리만 들어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참 팬데믹이 저희한테는 아주 크게 은혜로웠어요. 40일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시작했고, 비대면 예배를 하면서 성도님들이 예배 참여도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금요일 날에 5명 모였었는데 요즘은 25명, 30명 이렇게, 우리 전체가 한 40명 정도 우리 교회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샬롯보다는 조금 작은 사이즈인데 열심히 그렇게 하세요. 소그룹 지금 6반으로 하는데요. 매주 수요일 저녁 6시 반, 7시 반, 어떤 분은 6시 반, 7시 반 다 비대면으로 합니다. 저희는. 그런데 엄청 열심히 해요. 지금 3년째 시작할 때 4반으로 시작해서 작년에 5반, 올해 6반 이렇게 됐어요. 계속 한 반씩 늘려가는데 특징은 반장님이 있잖아요. 4명, 5명, 6명 반장님, 저희는 한 번도 안 겹쳐요. 올해 반장하신 분은 내년에 반장 안 해요. 새로운 분이 또 반장.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엄청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6반을 하니까요, 한 5분씩 제가 들어가서 이렇게 확인만 해요. 아주 열심히 그렇게 합니다. 안식일에는 말한 대로 저녁 8시가 저희 퇴근이에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선교도 열심히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행복할 수, 이제 버전 2에는 이제 들어있는 거예요. 안정된 결혼 생활은요, 50세까지 결혼 생활을 잘 유지했다 그러면 85세까지 훨씬 행복하대요. 이제 그런 결론을 났고요. 그 다음에 금연, 적당한 금연이 아니라 그냥 금연입니다. 저 글자가 적당한 금연은 뭐예요? 금연이에요. 45세 이전에 금연을 하면 큰 건강에 유익을 얻는다. 5번째는 금주. 다 우리 뉴스타트에 나오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 알만성 체중. 이런 사람들이 건강했다라고 베일런트 교수가 그렇게 밝히게 됐고요. 자, 이제 버전 3를 하기 전에 좀 이런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남자가 있대요. 일본 집에서 살면서, 일본은 집이 작잖아요. 그리고 맛없는 영국 음식을 먹으면서 미국 여자 사는 사람이 제일 불행한 남자예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겁니다. 가장 행복한 남자는요, 넓은식 미국 주택. 예전에 저희 친척이 여기 노스캐롤라이나에 살았는데 저희한테 맨날 그렇게 자랑했어요. 야, 나는 우리 집은 니네 집, 우리 집 화장실이 니네 집처럼 커, 이렇게 했었어요. 여기 크시죠, 집? 크시죠? 예. 저희는 조금만 데서 삽니다. 예, 넓은 미국식 주택에서 중국 음식을 먹으면서 일본 여자랑 살면 제일 행복해요. 자, 그러면 버전 3를 가기 위한 박 목사가 생각하는 행복한 사람이 뭐냐? 굉장히 주관적이죠. 제가 한 거니까 주관적인 건데요. 첫 번째로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거. 여러분 좋으시죠?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거 얼마나 자긍심이 있습니까? 저는 너무 좋아요. 두 번째는 미국에서 사는 거. 한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살아요. 그리고 또 시간이 되면 또 한국으로 또 놀러도 가요. 얼마나 좋아요. 세 번째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뭘 것 같아요? 한번 게스해 보세요. 네? 이쁜 여자랑 사는 거. 그거는 버전 2에서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지금 우리가 좀 무브했어요. 무브포워드에서 지금 버전 3로 왔어요. 네, 버전 3는 재림교인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평생을 통해서 한 것 중에 제일 잘한 거는 뭐냐? 재림교인 된 거. 그거보다 더 좋은 선택과 더 좋은 이 결과가 없습니다. 여러분, 재림교인이 돼서 산다고 하는 것으로 아주 뿌듯한 마음으로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재림교인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사실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자, 그 이유를 이제 조금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죠. 자, 행복과 축복에 대한 이제 비교인데요. 행복이란 말은, 우리는 이제 행복을 추구하잖아요.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인데, 행복이란 말은 원래 happen to에서 오잖아요. 그래서 행복은 마치 이렇게 무지개를 찾으러 나간 어떤 소년 그런 느낌이에요. 어떻게 하다 행복하겠지. 행복하고 싶다. 잘 살고 싶어. 좋아지고 싶어. 해픈 그냥 마치 우리 소녀들이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글들 많이 보잖아요. 소설 같은 거 보면은 맨날 무슨 소설 나와요? 잘생긴 남자가 이렇게 딱 지나가면서 와가지고 말 걸어주고 막 그런 거, 하이틴 소설 보면 다 그런 거예요. 딱 근데 실제로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잖아요. 줄은 잘 안 나타난다 그래요. 근데 몇 분은 나타나신 것 같네요. 자,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확률적으로 낮아 보이는 걸 가지고 사람들이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게 행복인지 모르겠어요. 언어적인 뜻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축복은요, bleed, 피 흘리다는 말에서 와요. 그래서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과는요, 축복에 가깝습니다.
희생을 통한 행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행복하시려면요, 반드시 교회를 열심히 하십시오. 사명자의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을 읽으면서 이것은 내가 받는 축복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으로 나갈 때 그게 완성이 돼요. 그게 진짜 축복이 돼요. 예. 자, 그건 이제 우리가 좀 느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재림교인들은 사실 우리의 삶은 소박하죠. 하지만 우리의 행복은 소박하지 않습니다. 아주 먼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행복은요, 너무나 확실합니다. 우리 찬미가 중에 이 찬미가 있죠. 페니 조인 크로스비가 지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Blessed Assurance라는 게 있어요. 축복된 확신이에요. 이 크로스비 여사가 이 찬송을 많이 지었죠. 엄청난 찬송을 지으셨는데 우리 찬미가에서도 가장 많은 이 찬송을 지으신 분이 크로스비 여사님이시죠. 크로스비 여사에게 하루는 나이 어린 친구가 와서 곡을 들려줍니다. 피아노를 치면서. 이제 우리 한국식으로는 언니 어때 이렇게 했겠지만 미국 사람들은 언니 그렇게 하니까 이 어떠냐, 친구죠, 친구. 그때 이 크로스비 여사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624장 이 찬미가의 가사를 그 곡을 들으면서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 라면서 곡을 짓습니다. 그게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예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뜬 세상에서 사는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이다.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근데 이 곡을 이렇게 작곡하신 분이 누군가 하면 이 퍼비 넵이라고 이 가정은 시카고에서 뭐 하는 분들인가 하면요, 보험업을 크게 하는 회장님 가족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사는 삶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울과 같은 거요, 돈을 많이 버는 것, 건강한 것, 그런 것들이 잘 안 될 때 또 보험이라고 하는 하나의 또 무언가를 하나 들어서 나를 좀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예비하고 준비하면서 행복을 준비하려고 하죠. 그런데 페니 제인 크로스비는 오늘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어떤 북이나 영화가 아니고, 우리를 안심하고 안전한 곳으로 이끄는 것은 보험이 아니고, 뭐가 우리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축복된 길로 인도한다고요? 성령님의 보혈, 예수님의 강력한 보혈,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런 피 흘린 확신, 예수님의 피로 적셔진 그 확신만이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한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찬송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고, 여러분과 저의 찬송이 되고 고백이 되면 좋겠죠. 자, 크리스찬이란 말은요, 이 워드플레이를 좀 하면요, 뒤에 크리스찬에서 IAN 이렇게 이 워드플레이를 하고 있는데요, 참 좋아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I는 I am, 그 다음에 N은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without Christ, 이제 앞에 거를 이렇게 했어요. 크리스찬이란 뭐냐? 예수님 없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행복하냐? 그러면 그냥 나와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난 너무나 행복하다. 나는 그것으로 인한 것이 나의 큰 행복이고 확신이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빌리 그레임이 말했고, 마틴 루터가 말했고, 여러 사람들이 말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한 사람은 이 메이저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아름다운 인생이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축복, 행복 이런 것이 있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는 거예요. 이 2019년 보고를 보니까요, 세계에서 자살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요, 한국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진짜 좀 특별하죠. 대부분 다 1등. 뭘 해도 1등을 하는 민족인 것 같아요. 특별한 민족이에요. 자살도 1등이에요. 하도 자살을 많이 하니까 마포대교인데요. 마포대교에다 이런 이제 자살 방지 문구를 달았어요. 지금은 없어졌대요. 지금은 이제 한강대 다른 대교로 이제 옮겼대요. 이건 다 없어졌대요. 여기에 막 이런 거 써놓은 거예요. 많이 힘들었니? 밥은 먹었니? 뭐 차 마시자, 커피 마시자, 뭐 이런 그냥 일상적인 얘기를 통해서 좀 위로를 해주고 싶은 그런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좀 효과가 있었을까요? 효과가 있었대요. 실제적으로 자살이 줄어들었대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뭐 하는가 하면요, 공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 옆에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럴 때 한번 이제 옆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슬쩍 한번 보시는 거예요. 보는 척 마는 척 하면서, 그렇게 고개 돌리지 마시고요. 그냥 안 보는 것처럼 하면서 싹 이렇게 한번 옆에 이렇게 성도님을 한번 쳐다보세요. 그러면서 눈으로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힘든 건 없니? 밥은 먹었어? 나는 참 집사님이 좋아. 나는 참 장로님이 이런 눈빛이 이런 거 좋잖아요. 이렇게 이 소소한 스킨십 같은 거요. 지나친 스킨십은 안 되죠. 소소한 스킨십은 참 좋은 것 같고, 그런 눈으로 말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성도 간에 또 귀한 교제를 나누는, 이게 다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힘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된 너희들은 무엇을 해야 한다? 온 땅에 있는 족속들에 대한 것들을 다스리는 권한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명으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마고 데이의 회복이에요. 우리는 왜냐하면 잊어버렸거든요.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회복을. 에덴이라고 하는 동사는 기쁨이란 뜻이잖아요. 에덴이란 말은 기쁨이란 뜻이에요. 에덴에서 죄를 지은 다음에 이렇게 쫓겨납니다. 그리고 에덴 동편에 하나님께서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용검을 두었다, 창세기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 이렇게 그림 페인팅 보면 이 불칼들은 이렇게 천사가 이렇게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아마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편의 그런 금지, 더 이상 이제 에덴으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금지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나 더 큰 의미는 이 번쩍번쩍거리는 이 화영검을 통해서, 광채를 통해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에덴의 동편을 뭐 해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회복하는 길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불이 만약에 이 정전에서 확 나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엑싯이 지금 3개 있네요. 3개 교회 3개 있네요. 저 불은 꺼질까요? 안 꺼질까요? 저걸 안 꺼줘야 되는 거예요. 왜 안 꺼지는 거예요? 그냥 재밌어서요? 왜 안 꺼지는 거예요? 저기로 뭐 하라고요? 위급상이 저기로 나가야 되는 방향을 주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뭐 돼야 된다고요? 회복돼야 된다. 그래서 저 길로 나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수많은 백성들에게 뭐를 또 보여주는 사람 돼야 돼요? 나가야 될 길과 방향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보여주는 사람 돼야 돼요. 그래야 행복하다. 그래야 정말 행복한 사람 된다, 이거. 베드로전서 2장 9절 크게 이렇게 나와서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지금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에요? 사명의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인가요? 어떤 말씀이에요? 그렇죠. 축복의 말씀도 되고 사명의 말씀도 돼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좋은 거 축복만 받으려고 하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완성이 안 된다 이거예요. 사랑과 공의는 함께 돼야 진리가 돼요. 믿음만 해서도 안 되고 또 행함만 해서도 안 돼요. 같이 있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한계지, 그거를 떨어뜨려 놓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축복과 사명은 함께 있을 때 그것이 빛이 되는 거예요. 떨어뜨려 놓으면 문제가 돼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잖아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요? 이유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도록이요? 선포하게,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끝내야 될 시간인데 지금 한 반 정도 남은 건데 이게 좀 빨리 나갈게요. 그래도 오늘 거 맞춰야지 뭐. 제가 월요일, 화요일까지 계속 다음 주까지 있을 수는 없잖아요. 누가복음 또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말씀,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지만 예수님께서 율법을 설명하면서 반드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여러 우리 지도자들에게 율법이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은 선지자며 강령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면 된다, 살리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로 뭐 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 이웃 사랑, 사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웃 사랑보다는 사람 사랑입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사람을 못 믿으란 말은 아닙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자꾸 여러분들이 내가 실망해서 누구를 막 이렇게 걔가 뭐 이럴 줄 알았는데, 그런 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사람에 대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요, 사랑이에요. 사람을 경배해서도 안 되고 사람을 믿어서 안 된다 그러면 좀 이상한 말인데, 믿기는 믿어야 되지만 사람에게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랑하라고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란 말은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그런 말이죠. 자, 이것이 성경에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엘렌 지 화이트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 종교는 어떤 제도나 신조, 의식 이런 게 아니라 사랑하는 거이다. 어떻게 사랑했냐? 이거로 드러나진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랑은 경건의 기초다 말하고 있죠. 다 지나갈 때요. 사명자로 살려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 내가 누군가를 도와줘야지,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지 할 때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우리 샬롯 교회는 얼반 교회랑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 연말에 하는 우리 선거 같은 거 할 때 별로 문제 없으시죠? 저희는 문제가 전혀 없어요. 저희 얼바인 교회는 제가 올해 이제 12년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참 목사가 돼가지고요. 저보다 오래 있은 성도님들이 몇 분 없어요. 다 저 뒤에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교회밥을 제일 많이 먹어가지고 목사인데다 교회밥을 많이 먹어가지고 많이 협력해 주세요. 그래서 이러면 선거위원회 할 때 문제가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선거위원회 이렇게 쉽게 하는 교회는 처음 봤대요. 우리 1시간이 안 걸려요. 선거위원회 1시간 안돼 그냥 다 끝나버려요. 뭐 성도가 적기 때문에 많이 뽑지도 않지만, 여러분 교회 직분을 맡고 교회 봉사하고 교회 사역을 하고 이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이것을 큰 정말 이 축복으로 여기고
큰 어쨌든 이 벼슬처럼 저기 나에게 이렇게 주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막 목사님께 나 이거 못하게 그런 말 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힘들 때 하나님께 간구하고 힘을 얻게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좀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율법 교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고 있죠. 자, 그래서 요거는 부조와 선지자의 에덴에서부터 지금 오늘에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두 제도를 존속하여 이끌어오도록 하셨는데 그 두 가지 제도는 하나는 안식일이고 하나는 가정제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덴에서부터는 그런 거예요. 에덴에서부터 안식일이 있었고 가정제도가 있었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결혼과 안식일, 이것은 곧 인류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워진 이 두 제도는 이때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행복하게 위해서 주신 것이 뭐냐? 안식일이라고 하는 제도이고, 두 번째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결혼과 안식일이니까 나는 뭐 결혼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상관없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결혼이라고 하는 거기에 포함된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행복을 위한 두 개의 고속도로. 이게 이제 버전 3입니다. 버전 1은 우리 오복 뭐 오래 살고 뭐 이런 거잖아요. 돈 갖고 이런 거. 두 번째는 뭐 공부 많이 하고 이런 거죠. 진짜 이제 성경이 말하는 행복이 뭐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두 번째로는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십자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떤 분이 이 십자가를 설명하면서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믿음이 좋은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게 뚱뚱한데 수평적으로는 그냥 없어. 이렇게 좀 기형적인 십자가. 또 어떤 십자가는 옆에 관계는 너무 좋아. 사람들 너무 재밌어하고 막 사람들 너무 잘 지내고. 근데 하나님 몰라요. 기형적이 되는 거예요.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다 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 사람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 가지고 내일과 모레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신 거예요?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를 주신 거예요. 자, 여기 보면 그림에 보면 제가 그림을 찾다가 못 찾았는데요. 십계명은 두 돌판으로 하나님께 주셨어요. 이렇게 페어로 주셨어요. 쌍으로 주셨는데 앞에는 1에서부터 4번, 뒷면에는 5에서부터 10번이 있고요. 또 다른 쪽도 5에서 10번, 거꾸로 하면 1에서 4번 이렇게 두 개가 그렇게 주셨어요.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건 언약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배워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대부분 사진을 보면 이 공평하기 위해서 1에서 5, 6에서 10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예요. 이 십계명은 공평하게 나누는 게 아니라 1번에서 4번까지 계명은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고 5번째에서 10번째까지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개의 모습을, 두 타입을 주신 거죠. 자,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는 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 판은 양면으로 기록되었다. 출애굽기 32장 15절 말씀을 인용했죠. 우리가 성경을 읽은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십계명의 돌비의 양쪽에 이중으로 쓰여 있어요. 이렇게 제가 지금 설명했죠. 그리고 처음 4계명은 한편에 있고 다음 6계명은 오른쪽에 있어요. 5개가 아니라 4개, 6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돼 있겠어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련된 언약이고 하나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 관련된 언약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초기 문제 32쪽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한쪽 돌비에는 4계명이, 다른 쪽 돌비에는 6계명이 기록되어 있었다. 첫 번째 계명의 돌비에 있는 4개의 계명이 다른 쪽의 6계명보다 유난히 밝게 빛났어요. 그 중에서도 뭐가요? 안식일 계명이 막 반짝반짝반짝한. 얼마나 우리를 행복되게 해주는 그런. 자, 전도서 3장에는 28가지의 때에 대해서 말하죠. 뭐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고 나갈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고 전쟁할 때고 평화할 때고. 자, 일반적인 사람들은 행복관에 대해서 버전 1, 버전 2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할 때는 happy, 미워할 때 I'm not happy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전쟁할 때 안 좋아,
평화하면 happy.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해프닝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다우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 인한 이 신심 사랑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뭐는 안 주셨는가 하면 시종을 측량하지는 못하게 했어요.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전도서 12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자, 뭐가 의미 있는 삶입니까? 하나님을 빼놓고 어떻게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말할 수 있겠어요? 자, 이건 좀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힘들어도 집에 오면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집을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처소로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처소로 만들어야 돼요. 교회와 가정은 정말 행복해야 돼요. 그곳에서는 아프지 않아야 돼요. 교회까지 와가지고 상처받지 않도록 여러분 함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대로 그런 사명으로 꼭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의 정말 큰 사명이고 큰 축복의 모습입니다. 자, 뭐 이런 것들은 다 좀 지나가죠. 자, 이제 이거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영적인 계산법이에요. 0 더하기 1은 뭐죠? 3대 1이라고 말하죠. 근데 0 더하기 1이 100이 될 수 있는 것은 0은 이제 우리 같은 아무것도 없는 nothing 사람이에요. 1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100이 돼요. 100처럼 아무리 잘나 보이는 버전 1, 버전 2에서 막 행복하다고, 막 행복할 것 같다고 막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빼버리면 뭐가 돼요? 0 돼요, 0.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했죠. 교회 가면 밥 먹여주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뭐라고 말해야 돼요? 밥 먹여줍니다. 얼마나 교회는 2번 밥 먹는다니까요. 밥 먹여주죠. 그런 믿음이 영적인 계산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 0과 같은 우리가 0과 0이 만났어요. 그걸 1이라고 쳐봅시다. 위에는 이제 하나님으로 했기 때문에 밑에는 가로를 쳤어요. 하나님은 아니지만 여러분과 제가 한 명 대 한 명, nothing 대 nothing이 만났어요. 1 더하기 1이 됐어요. 그럼 답이 뭐가 되겠어요? 1 더하기 1은 뭐예요? 네? 뭔가 이 속임수가 있을 것 같아서 대답 못 하시는 거죠. 1 더하기 1이 뭐냐 물어보면 이 수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2라고 대답 안 하고요. 1과 3 사이의 정수라고 이렇게 좀 있어 보이게 대답을 해요. 그렇게 말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하죠? 1 더하기 1이 뭐냐 그러면 많은 분들이 말한 게 답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 변호사분 혹시 계십니까? 다행이네요. 변호사에게 물어봤어요. 1 더하기 1이 뭐냐? 그러면 일단 가까이 오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해요. 몇으로 만들어드리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적인 그런 계산법이죠. 영적인 계산법은요, 여러분, 여러분과 어떤 한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과 한 누군가가 1대1이 만나면 답이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1 더하기 2 돼서 0이 되면 안 되잖아요. 2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이 살면 안 되잖아요. 함께 살아가는 걸 그걸 시너지 효과라고 그렇게 합니다. 영적인 법칙 가운데서는 놀라워요. 그래서 엘렌 지 화이트가 그런 말씀을 한 거예요. 회심한 그리스도인 한 명이 있는 곳에 수백 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얼반교회 성도님들 보면서 제가 우리 얼반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이정철 목사님 모시면은 이제 4월 달에 제가 모시고 갈 건데 오시면은 이제 놀랄지 몰라요. 막 80 넘은 분들이 막 스트레칭 막 지도하고 막
그래요. 우리 막 아주 열성적으로 하는. 그래서 제가 2024년도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제가 특별 조치를 했어요. 특별 조치가 뭔가 하면 40살씩 깎아줬어요.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요즘 여러분 그 나이를 계산하는 게 예전에 막 0.8 곱해 0.7 요즘 곱한데 앞으로 0.6 곱할 줄 몰라요. 그럼 68에 48, 40대 되는 거예요. 80대도. 근데 저는 더 파격적으로 40살씩 막 다 깎아줬어요. 그래가지고 70대 이제 30대 되고 60대 막 20대 되고 저는 우리 이정철 목사님은 아직 안 태어난 살아있으셔야 돼요? 자, 창세기 1장 26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말씀이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마음이 점점 더 비춰져야 돼요. 그냥 이렇게 문자로 읽었던 말씀들이 더 반복해서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뜻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구나 하는 것을 더 깊이 있게 말씀이 돼야 돼요. 전도서 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해피하게 살고 곤란한 날에 어려운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기도하는 삶을 살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기뻐도 주님과 함께, 아파도 주님과 함께, 배불러도 주님과 함께, 배고파도 주님과 함께.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계획하시고 마련해 주신 그런 행복, 거룩한 축복 가운데 거하는 샬롯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영혼의 빛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기쁨 있게 하시고 소망 있게 하시고 행복 가득한 삶을 주신 것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인됐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된 축복을 잘 간직하여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게 하시고, 또 그러나 우리에게 또 곤고의 날, 그런 날이 올 때에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구별할 수 있는 우리의 복된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거룩한 축복의 길로 사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 인해서 감사드릴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